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여름 내 참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3주 만에 뵙는 거죠? 예, 반갑죠? 예, 너무 그 수요 예배 잠깐 쉬니까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싶을 줄 몰랐는데 참 다음에는 3주까지 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우리 강사 집사님 모셔서 담담하게 풀어내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자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광영교회에 이제 섬기고 계신 집사님이시고, 또 일기록이라는 책을 또 쓰신 또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책의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읽히는 그런 책이고, 사실 뭐 상반기 동안에도 책이 이제 출판된 이후에 많이 뭐 지방으로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제가 사실은 이 집사님을 저도 처음 사실 오늘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시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일기록이라는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뭐 목사님이 쓰신 거면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목사님은 뭐 신앙책, 뭐 신학 독서 이런 것들 다 하시니까. 근데 참 집사님으로서 뭐 놀라우리만큼 이 신학에 대한 독서, 또 신앙 독서를 하시면서 뭐 소위 그러잖아요. 머리만 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을 추구하고 계시는, 정말 영적인 유익을 얻고 계시는,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서자선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저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서자선 집사님을 보시면서 나와 같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동역자가 계시는구나 하면서 격려받으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신앙의 독서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우리 서자선 집사님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이런 유익이 있구나, 또 독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좀 강의를 해주시고 난 뒤에 질문 시간도 받으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기록해 두셨다가 끝날 때쯤에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을 좀 갖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그 대신에 가정 기도회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밖에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말씀 이제 묵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4주를 가지고 제가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찬양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찬양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저도 다음 주부터는 말씀에 대한 묵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나눔을 갖는 그런 편안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대표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차례는 언제지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서자선 집사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모시게 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와 환경 또한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가 은혜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그 신앙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만난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서로 누리면서 다시 한번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집사님 모실 텐데요. 사실 집사님으로서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시간이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오전 예배 드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저희는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거든요. 저녁에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전에 이제 여기 왔으니까 오후에 이제 저도 저녁 예배 드리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지역교회, 보편교회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고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독설한,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인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광현교회 집사이고요. 얼마 전에 일기록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 책이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독서를 하는데 유익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성도가 자기 성찰을 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많은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쓰고 독서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너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그저 정말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지극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잘 없는 그냥 형식적인 성도였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도 억지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전혀 읽지 않았던 성도였는데,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느 날부터 큰아이가 특별히 자꾸 교회 갔다 오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도 자꾸 물어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올 때마다 저에게 자꾸 질문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아이에게 들을 때마다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걸 눈치채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게 됐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하나도 질문을 못하고,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제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마치 고해성사 하듯이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이 성도의 의무와 도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서,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성도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도리,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예배와 설교와 기도와 묵상과 나눔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거는 정말 그냥 무늬만 있는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에도 무수히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겠지만 그날따라 굉장히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배도 진지하게 드리지 않았고, 말씀도 잘 듣고 읽고 묵상하지도 않았고, 성도의 교제도 잘 안 했고, 늘 기도하는 것은 억지로, 또 남이 볼까봐 중언부언하는 거,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어떤 그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머리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또 언약 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고 탐독해 나갔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잖아요. 다양한 비유들도 많고 그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역사를 우리가 한 통으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찾아 읽게 된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추천받고 선별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 또 내용, 비유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됐고 책을 읽게 되니까 좀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더 이해가 되고 개념이 정리가 되고 제가 사고하는데 더 확장되는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더 신중해지고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과 세상과 이 사회, 인류 안에 있는 썩어져 가고 있는 부패된 죄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현상들을 책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읽는 것,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묻혀 있으면 실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책을 다양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그 근본, 우리의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러죠.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삶의 베이스를 잘 깔아놓고 그 위에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죄와 부조리와 불의와 탐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걸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읽는 다양한 책들과 같이 겸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저의 삶과 신앙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단편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훨씬 입체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묵상하게 됐고 또 다양한 책을 더 열심히 탐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제가 신앙과 독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책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책이라는 물성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메커니즘은 그 글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사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것을 책이라는 도구로 주셔서 성도가 되면 당연히 글을 읽고 성경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서 터득해 나가면서 깨달아 가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듣고 또 내가 스스로 눈으로 읽고 하면서 스스로 사고하면서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활자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활자를 읽어야만 되고, 그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해석하고 관찰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해서 정말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성도가 되면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사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잘 내가 스스로 사고해야 돼요. 내가 그 스스로 사고하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사고하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스스로 사고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부합해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의미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말씀을 곱씹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이 과정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라면 결국은 성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성도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성경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고 인간을 부르시는, 우리 성도를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며 교회에 대한 본질, 이런 의미도 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영생의 삶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겠죠. 성경을 이렇게 잘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독서를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맹목적이고 무분별하게 진짜 걸음만 왔다 갔다 했던 성도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탐독하면서 독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니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고,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고 또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방식이 다 재배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사,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바르게 세워가는데 성도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교회를 통한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니까 설교자에게도 동역자로서의 성도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한 영혼으로서 불러주신 제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영혼이라는 존재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극적이고 피상적인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성도로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은 보통 우리가 행함을 강조할 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더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일반적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요. 물론 그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고 사고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잖아요. 성도가 된 이상 우리는 성도는 사람이라는 존재,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고유한 존재로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영혼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무수한 가치를 가지고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상충된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고 거듭난 자아로 살아갑니다. 거듭난 자아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듭난 존재의 지정의를 회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사고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부패된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아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되어서 모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우리의 생각, 사고를 좌우하는 뇌잖아요. 생각과 사고를 좌우하는 모든 근원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말씀으로부터 모든 인들을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말하고 사고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또 단절돼서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과거의 지식과 경험과 그동안 쌓아놓았던 세상의 그 뿌리들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듭난 자아로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된다는 게 아니, 그냥 바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탐독하면서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되고 투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여전히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에 그런 성도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듭난 자아로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으로 훈련해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제가 그 과정을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보니까 너무나 저의 신앙이 관념적인 사람에서 너무나 역동적인 신앙으로 변화된 제 경험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우리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 문제, 내 영혼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상태가 정말 세상적인 지식으로 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사고와 패턴이 바뀌어서 그 체화된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1년 12달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같이 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삶에 별 문제가 없고 무탈하고 형통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내 신앙이 그때서야 다시 한번 뭔가 돌아보고 기도하고 점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형통하고 잘되고 못되고의 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는 거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듯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의 삶은 뭔가 잘되고 못되고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자기의 영혼에 무관심한 성도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독서하면서 제 영혼의 심연 밑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제 밑에 영혼 깊숙이에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하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가득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다 빼내는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하겠구나. 성령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영혼에게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매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영혼에 대해서. 나의 영혼이, 내 존재가 매일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매일 보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시간을 제가 어느 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점프해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제 영혼을 돌보고 말씀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알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갈수록 하나님은 내 내면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로 가득가득 채워져 나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울이 되고 하루아침에 베드로 선생님들처럼 되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서 나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들 앞에서 내가 지지 않고 맷집을 발휘해서 저항하고 말씀으로 저항하고 기죽지 않고 내 영혼이 세상에서도 말씀에서 배우고 듣고 깨달은 내용대로 살아가는 요 과정, 그 매일매일의 삶, 그 시간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면 아이들이 자꾸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애기들 보세요. 뭐 깍꿍 한 번 해서 엄마가 자지러지게 웃어주면 아이들이 계속 그거 해달라 그러고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밥 먹고 집안 살림하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껴지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영혼이 즐거워져요. 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설교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는 그 발버둥 안에서만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고, 나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안주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우리가 누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야. 우리는 그런데 늘 범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었구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순서, 질서가 너무 잘못돼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범사가 잘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저는 영혼을 돌보는 데 매진하기로 했어요. 나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늘 점검받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작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나의 범사가 잘 되어져 가고 형통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가 분명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반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범사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유 안에서 변화된 삶, 또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찾아가는 그런 우선순위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굉장히 뭐지? 하고 와닿지 않았었는데 나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서 깨달으려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나 기도하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혼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설교 듣잖아요. 예배 오면은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배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편이 다 들어있어서예요. 예배 안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 성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교회 문턱을 나가면서부터 흘려버리지 마시고 잘 가슴에 품고 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의 본문을 다시 펼치셔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는 온 회중에게 주시는 대중의 설교예요. 온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 시간을 반복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그 은혜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도 말씀을 듣고 꼭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제 삶에 적용하는 역할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에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면서 자기 영혼에는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너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미디어가 발달되고 세상이 요란뻑적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메시지, 자기들의 사상, 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구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꾸 넘어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 것을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자, 그렇게 해서 깊이 사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나를 부르신의 존재를 깨달아 나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사고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지만 부르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제 삶에 놀라운 반전이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낮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물론이지만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존재인가 할 때 너무 자신이 없고 소극적이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의 영혼이 그렇게 부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뭐 학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로서의 그 부유함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확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요, 진리 안에 살아서 깨닫고 영혼의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그 역할을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부터, 어떤 사이즈로부터, 어떤 명예로부터, 지위로부터, 학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될 때만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자유하더라고요.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저는 내 영혼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닐 텐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부르셨을까? 나는 그럼 이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살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 내 역할을 다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는 이제 또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계속 질문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좌표를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존재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고유한 존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전 인류에 있는 수많은 영혼 가운데 나라는 영혼은 나 딱 한 사람. 그래서 나는 고유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할,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내가 교회에 목사님들께 동역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수하고 나누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유한 활동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더 저의 존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납득이 가는 존재로서 이해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깨달아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교회의 지체들의 한 영혼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제 자녀들의 한 영혼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 자녀가 나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혼의 존재라고 이제 내가 눈높이를 보게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절대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각자에게 부르신 고유한 존재로서 깨달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가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하는, 세상에서 하는 학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예배 중심주의, 예배와 말씀 중심주의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항상 옆에 끼고 앉혀놓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가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아이가 말씀에 늘 집중해서 읽고 탐독하고 그것을 부모와 나눔하는,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자기의 영혼조차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물며 자기 자녀, 남편, 아내, 아니면 주변의 이웃과 지체들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겠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조차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의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기까지 죽으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듭난 자아이고 회복된 자아여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그런 존재로서 자녀를 바라봐야 되고 내 교회 안에 성도의 지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목사님도 하나의 그 영혼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과정을 치열하게 연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첫째는 예배와 성경이었어요.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쫓아다니면서 많이 질문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좋은 책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의 이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고 점검받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나를 점검받는 시간이거든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잘 읽어야 깨닫고 있어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적인 것 구하고 내 입신 양명을 위한 것만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소통하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과 소통하면 말씀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하지 말고 다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나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100만 원 가지고 뭐 해봐. 1000만 원 가지고 너 한번 사업해봐. 1000만 원 갖고 사업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져 있는 자녀에게 뭔가 제시하지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품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은 잘 될 것이며 범사가 잘 되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근데 대부분이 자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다시 자꾸 재배열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뭔가 하나님과 역행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순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 은총 계시된 말씀을 주신 것은 당연히 성도는 늘 묵상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도리예요. 그것조차 안 한다면 정말 게으른 성도인 거죠. 그리고 게으른 성도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안주하고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서 그 뒤로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너무나 탁월한 좋은 책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자기들만의 가치와 지식을 추구해 가죠. 삶의 방식과 태도를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책들을 무분별하게 읽으면 안 돼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린 구별된 백성들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기본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도서들을 읽어나가서 분별하면서 읽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좋은 독서들,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정말 탁월한 고전들과 탁월한 인문 철학 사회학자의 그 저서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한 끗 차이, 두 끗 차이, 세 끗 차이로 맞닿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무런 탁월한 인문학자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거듭나지 못하면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베이스 기초를 잘 닦고 그 작가가는 과정 안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좋은 그 은혜들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성도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예요. 좋은 책을 탐독하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뿌려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좀 열심히 찾아 나가는 그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만 아니라 좋은 책들을 꾸준히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이 성도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온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꼭 예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이제 짧게 핵심만 몇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의 반복이지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도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교회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자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의 성도는 굉장히 성도의 삶과 생각과 역할이 아주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육신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평생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를 철저히 드리시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성경을 보면 항상 모든 왕들도 그랬고 항상 단을 세웠어요. 어딜 가도 또 단을 세우고 광야에서도 또 단을 세우고 예배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또 예배하고 말씀 들으라 그랬고, 그 말씀 듣는 게 뭐예요? 다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자적 내용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그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한 권의 책으로만 주셨겠어요? 너무나 많은 책으로도 주실 수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권의 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간을 읽으라는 거거든요. 그 성경 문자에서, 성경에 거기에서 다 우리가 말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통찰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통찰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신앙 도서들이고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우리의 은혜의 방편 요소가 다 들어있어서예요. 예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기도, 찬송, 그다음 성도의 교제, 온 회중이 함께 드리니까 교제, 성찬, 또 세례, 성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셔야 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성경과 좋은 도서로 나를 바꿔가야 되는 거. 왜? 공적 예배를 성도들이 잘 드리지만 예배당을 넘어가서 이제 사적 삶의 예배로 넘어가서는 또 막무가내로 살면 안 되니까, 말씀과 좋은 신앙 도서가 내 삶의, 내 영혼 깊은 심연 아래까지 꽉 차오를 수 있도록 매일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내 삶의 사적 예배에 가서도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신앙 도서, 또 일반 은총 가운데 좋은
도서들을 잘 읽다 보면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잘못하게 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물론이고 좋은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정말 인간의 존재와 본질 또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책에서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성경과 잘 비교하면서 분별을 하기만 한다면 좋은 책들은 다 진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진리와 가장 가까운 그 체계적인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잘 꼼꼼하게 읽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지체들의 영혼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을 봐도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로서 나와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머무는 존재들이구나라고 보게 되고 그런 한 영혼, 너무나 존귀한 영혼으로 보게 되니까 차별하지 않게 되고 밉지 않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고 싶어지고 뭐라도 있으면 더 드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저밖에 몰랐어요. 내게 더 중요했고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내 것을 나누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영혼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타적인 사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타적인 메시지잖아요.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철저히 이타적인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설이 중요한 게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잘 되고 복된 영혼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입증하셨잖아요. 철저히 죽으면서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온 인류 영혼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 성경의 그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공동체를 너무나 살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부르심에 택함 받은 백성들만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고 말씀을 분별하니까 세상에 그 너무나 많은 수많은 풍조들, 철학들, 가치들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맷집이 길러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TV에서 멋들어진 것으로 자랑하고 수많은 돈과 권력과 지위로 세상을 휘두르는 것 같고 휘호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봐 그것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제가 변화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온갖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무분별한 영상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이 자꾸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세속적 가치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에서는 뭔가 바로 보여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신앙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내 영혼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으로만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내 삶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이 바뀌느냐로 어떻게 섬기는 자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느냐 이거로 입증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회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준 유산으로 남겨준 신학 도서, 신앙 도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께 도움을 받으셔서 그분들의 책들을 하나씩 신앙 고전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책들을 열심히 탐독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너무 마음을 한쪽으로만 기울게 하지 마시고 성경과 좋은 책들을 잘 같이 읽어나가는 균형을 잡아가시면서 성경만 집중해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기도 하다가 성경에서 모르는 내용은 좋은 신앙 도서를 통해서 알아가는 이 균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증된 도서들을 잘 찾아가셔서
기독교 신앙의 전통도 알아가시고 교리적인 내용도 분명하게 진리의 책에는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방대한데 교리는 성경 전체 66권의 그 너무나 수많은 통찰들과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엑기스만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교리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눈이 뜨는 것 같아요. 개안을 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 공부를 차근히 잘 해놓으시고 성경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교리에서 이미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언어 영역 개념 학습서, 수학 개념 학습서라는 걸 먼저 공부하잖아요. 교리는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정리해 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꼭 하셔서 성경을 같이 탐독해 가신다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상교회에서도 성경반, 교리반, 독서반, 말씀 묵상반, 기도반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도의 그 자기 정체성과 나의 신앙의 지금의 좌표를 그렇게 찾아갔으면 좋겠고 교리 도서도 꼭 읽으시면 좋겠고 설교 강해자들이 남겨놓은 설교 강해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자세하게 말씀을 알아가려면 매 주일 설교를 주시는 내용만 가지고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강해 설교자들의 책들도 탐독해 나가면서 요한복음은 어떤 것인지, 이사야는 어떤 본문인지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경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과 약속하시라는 거.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이제 어수선하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질서정연하게 채워져서 그것을 묵상하는, 내 영혼을 점검하는, 그다음에 나의 언어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도 바뀌게 된 것도 말씀과 독서를 통해서 저의 사고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간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가 저의 언어가 돼요. 사람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언어가 나의 존재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내가 어떤 내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표정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태도, 방식, 선택이 달라지잖아요. 나의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언어로 바뀐다는 것이, 내용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고 말씀에 늘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씀에서 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 우리가 신앙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고유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 시간에 되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지 않아요. 전 너무나 기도 시간이 힘들었고 지루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싶어서 기도 시간이 2시간, 3시간을 해도 30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전 맨날 예배당으로 달려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당에서 애들 학교에서 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그럼 언제 책을 읽었냐?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주고 살림하는 거 외에는 또 책만 봤어요. 말씀만 읽고. TV 이런 거 전혀 안 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보고 우영우는 봐야 된대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보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너가 사람이냐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하고 많이 단절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신 없을 땐. 근데 내가 조금만 뭔가 자신이 생기고 뭔가 내가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극복할 힘이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사람들과 다양하게 교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영혼이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자신 없을 땐 좀 거리두기 하면서 나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먼저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내고 독서하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 또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과 말씀 함께 탐독하고 그다음에 또 교리도 같이 공부하고 막 이런 시간을 교회에서 막 가졌거든요. 너무 즐겁게 가졌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조사오니 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끼리만 너무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자 이거 말만 있고 표만 있지 실제 우리는 전도할 대상, 바깥에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한번 문 노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하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것에 무익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내 영혼이, 제가 자꾸 영혼의 문제만 강조하죠.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는데 그게 흐르고 넘쳐야 세상 밖에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조차도, 또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조차도 질서정연하게 내 안에 정리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야, 교회에 가자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30등 하는 애가 1등한테 너 내가 뭐 이거 수학 가르쳐 줄게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맷집도 없고 삶의 내용도 너무 부실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영혼도 너무나 많이 공허하고 거칠고 몸이 건조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나가고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지거든요. 너무나 말해주고 싶고 같이 우리 맛있는 집 갔다 오면 그 맛집 막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고 남편 데리고 가고 막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한번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깊이 사고하고 사유하는 사람이 돼 있지 않으니까 늘 세상 사람들과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바깥의 소리에도 민감하고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늘 교회 안에서 같이 성경 읽고 책 읽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부터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은사를 발견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공부한 내용들, 책으로 읽은 그 지식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믿는 분들 하고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성경을 같이 함께 읽는 것을 시작하고 이웃의 학교 엄마들에게 다가가서 삶의 그 부대끼고 삶의 그 질문들을 자꾸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같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모여서 좋은 책들을 같이 읽어 나갔어요. 좋은 책들을 같이 읽어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다이렉트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복음의 내용은, 복음 전달 방식은 굉장히 무례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무례한 질문부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제 경험에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누구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을 뿐이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정의 메커니즘은 다 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우주 만물 피조된 이 자연의 모든 현상과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런 막연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인문 철학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술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질문들을,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엄마들, 학교 엄마들도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그들 심연을 두드리면, 우리가 두드리면 그들 가운데서도 나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맨날 열심히 돈 벌고 내가 뭐 하다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애들 대학 보내려고 죽기 살기로 온갖 학원 대치동으로 실어 날르면서 공부 가르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러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질문들을 하거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엄마들 찾아다니면서 좋은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왜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하려면 그냥 가지고 가서 아무렇게나 대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대화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뭐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매개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매개체로 삼아서 엄마들하고 함께 읽으면서 그 좋은 책에서 나오는 통찰이나 그 핵심 내용들을, 주제를 가지고 넌지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적 메시지로 흉내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중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러죠. 교회에 우리가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분들에게 사는 게 어때?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즘 살면서 제일 고민이 뭐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학원 보내면서 아이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의 삶의 문제를 읽어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엄마들과도 삶의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을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오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리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올 수는 없죠. 이건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년이 되고 2년이 돼서 한 분 한 분씩 교회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히 말씀과 좋은 독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질서정연하게 나누는 것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나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고유한 존재로 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나는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나는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창구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머물러선 절대 안 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자꾸 알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예배당이 꽉꽉 차야 되고, 이 공동체에 예배당에 찾는 성도들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은밀하게, 때로는 또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열심히 하게 됐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책을 읽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잘 사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제가 아까 미디어도 잠시 거리두기 하라고 하셨죠? 혼자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복작복작하고 너무 분주한 현대인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늘 TV가 켜 있고, 혼자 있어도 늘 핸드폰을 보게 되고, 늘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혼자 있으면 어디라도 전화해서 누구라도 만나서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셔야 될 것 같고, 현대인의 치명적인 이 부작용이 혼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단독자이시고, 나도 그런 개별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혼자 묵상해야 되고, 물론 공동체에서 묵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전제 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나 혼자 해야 되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말씀에 잘 분별해서 내가 정말 깊고 넓게 사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내면을 갖고 나가고, 내 내면이 가꾸어지는 만큼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내가 혼자 스스로 있는 시간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만들어 가지고 빚어 가셔야 돼요. 그게 연단 받는 것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고생에서 하나님 앞에 빚어가는 것만이 연단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연단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좋은 도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진짜 연단이에요. 그렇게 나를 훈련해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건 어떤 때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서울대 갔다고, 내 딸이 서울대 갔다고, 내 남편이 수십억대 자산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뻐해서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기뻐하시는 건 내 존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화로워할 때,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때가 기뻐요? 아니잖아요. 노년에 이를수록 부모님 보면 그래요. 노년에 이를수록 그 자녀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는 자녀를 가장 기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나이 90이 다 돼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 그냥 매일 찾아주는 자녀가 제일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한테 자주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죠. 그럼 그런 경건의 연습을 언제 하느냐? 혼자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든 모든 분주한 생활을 다시 한번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하루의 일과 내 한 달의 일과 1년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재배열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묵상의 시간에 최상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또 할 일들을 정하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냐, 우선순위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두시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화장실도 갈 거고, 잠자는 시간을 조금 세이브해도 되고, 아이들이 없는 시간, 남편이 없는 시간 조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퇴근해서라도 잠시, 정말 잠시 시간, 그 짜투리 시간 모아놓으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내가 말씀과 독서로서 나를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이브가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에서 절제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만남, 정말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 쓸데없이 미디어, 쇼핑, 이런 여러 가지에서 다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의 가장 마지막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가 가장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절제할 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몸이 건조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저가 이렇게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성도로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과 독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 지난 10여 년의 신앙생활은 권태기가 1도 없었어요. 날마다 새로웠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더 사람들한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 지체들을 복음으로 더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분야에 성도라는 그 명칭, 성도라는 정체성의 전문 분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이렇게 잘 되어져 만들어져 가는 만큼 제 범사를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과 독서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을 바탕으로 양육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께 동역하는 성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에게 이타적인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다양한 인문 철학, 사회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독서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요. 왜냐, 그런 좋은 책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인류 사회, 특별히 대한민국 이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문제들, 우리 이웃의 고통들, 그들의 고민들,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부조리, 그들의 탐욕, 이런 모든 현상들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많은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다양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우리 이웃의 문제들을 알아가야 돼요. 왜?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웃에 나가서 그 이웃의 현상에 부딪혀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기독교가 많이 듣잖아요. 왜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자꾸만 답을 설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설령 답이라 그래도 답이야 이거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도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겪고 있는 현상들과 그들의 고통과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또 그런 인간의 존재들과 군상들을 알아가야만 복음을 잘 가서 그 현상 케이스에 맞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일반 독서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일반 독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있는 시간보다 복음 안에서 아무리 아직 단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부모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잘 예배자가 되도록 세워줘야 되고, 그와 못지않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미디어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복음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 접목해서 분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부모가 믿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내 자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면서 일반 도서들을 꼭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조절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하게 여기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내용 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그래도 많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한 12시 10분까지 이렇게 또 하는데 지금 17분인데 혹시라도 좀 궁금한 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예. 우리 한국 사회는 있어도 이렇게 다른 분들 생각해 가지고 아이고 피해 줄까 봐 이렇게 못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를 통해서 하면 제가 또 연락을 드리거나 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내가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목회자이지만 나도 내 영혼 정말 잘 돌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나도 더 이렇게 부지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 잘 내가 돌아보고 있나,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있나,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에 정말 그것을 사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 하셨다면 정말 우리 집사님을 모신 그러한 목적을 달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마음들 잘 간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도전과 은혜들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씩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이 본질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을 더 부유케 하고 또 많은 이웃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더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드리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면서 우리 또 김밥 한 줄씩 받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